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판단이라고 번역된 이 판단은 영어로 judgment라는 단어입니다. 이 judgment라는 단어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판단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특별히 사실 판단이 주제는 아닙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 목회자의 자리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 영광과 또 복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장에 문맥적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속에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저들이 마음에 상실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하여서 저질렀던 수많은 그 죄악상이 27절 이하에 또 28절에 1장 29절에 이렇게 죄악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성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2장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앞장에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또 그 그러므로 이하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므로 뭔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1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본성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저들은 다 멸망받아야 합니다라고 아멘하고 쌍수를 들고 손을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멘하고 환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했을 때 이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책 17절을 눈으로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한 것을 봐서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동성연애도 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알아, 나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아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남을 심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고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각성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앞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었던 그 죄와 거의 비슷하고 동등한 죄의 무게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지는 꽤 되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귀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정말 귀해 보여야 하고 또 그런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오히려 시각이 더 날카로워져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비판의식도 더 날카로워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오히려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상고하게 되었고 말씀을 상고하다가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할 때 사실 2장보다는 3장, 4장, 5장, 6장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눈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이 2장 부분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도 잘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져야 하고 넉넉한 인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 자신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눈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위력과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머물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다른 것 아니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한 수련관에 가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창문을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호수가 있었고 호수 너머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호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새로워 보이고 나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난 주님 저 사람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져 가는데 그랬던 저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여유로운 시각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것일까? 복음이 잘못된 건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비판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꼭 비판이 나쁜 것일까요?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개혁보다 은혜로 다 덮어야지, 은혜면 다 되는 것 아니겠어? 은혜가 있는데 나도 다 죄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 것, 또 그런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정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꼭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판단의 문제는 그것은 판단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비틀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하는 일을 자신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심판의 문제점은 자신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빠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결국 유대인들도 결국 그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심판이 절대적이지 않고 또 자신의 심판이 항상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절대적인 자리에 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심판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진정한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온전히 옳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온전히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애써 거부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탁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반드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입술이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들은 왜 눈빛이 저래?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왠지 말투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의 패턴까지 비슷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머 감각이나 무언가 신뢰할 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얼굴도 부정적인 얼굴에서 호감 가는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도 뭔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각자 저마다 다 다르고 상대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정확한 심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 또 판단들, 또 가치들, 또 나의 그런 인상들, 느낌들,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 나 같은 놈 뭐 귀하다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향한 그러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고요, 또 자신을, 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도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시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눈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저 사람 귀하게 생각하시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씩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다른 정죄를 가한다면 저는 또 다른 판단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야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젠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삶의 현장 속에서 언어가 다시금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시각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와 판단보다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또 이해와, 폭넓은 이해와 또 관용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아무리 길게 풀고 말씀을 아무리 로직하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려고 해도 저의 능력이 한계인가 봐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겠더라고요. 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박성동 목사님도 저와 좀 비슷한 논조로 주일날 설교하셨지만 어떻게 제가 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이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오,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다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정도로만 생각하지, 정말 그 복음이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의 결론은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그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데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내가 사랑하며 살고자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여도 내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데 로마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그 사람들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시간에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과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살 만한 능력은 우리 안에 그 힘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차츰 이렇게 채워질 때만이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판단하세요? 왜 당신은 심판 자리에 있으세요? 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심판한다면 저도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심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참회의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심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내 안에,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 많다, 그런 횟수가 빈번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고갈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야 하는구나 라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영성에 이 부분이 항상 치명타로 우리의 삶을 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 다시 누리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